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보내서 다 얼굴이 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미국이 아직 자동차나 기차가 나오기 전에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개척 시대를 열어갈 때 역마차라는 것이 대중교통 수단이었어요. 그 역마차는 마차에 표가 있는데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표가 같은 역마차지만은 이게 구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는 마차가 아주 순조롭게 여행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마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진흙 구덩이에 빠진다든지 바퀴가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역할이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데 1등표의 그 이름은 이름 그대로 그냥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냥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1등표는. 그다음에 2등표는 내려가지고 옆에 비켜 서 있는 겁니다. 3등표로 점거하면은 그 마차 마부와 함께 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마차를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등표를 산다 그래요. 마차에 탄 사람들을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본다 그러면은 이들은 목적지에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 가지 표 중에 내가 하나를 사서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표를 사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대로 앉아 있겠다 하는 분은 1등표를 살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나는 내려가지고 좀 비켜 있겠다 하는 분은 2등표를 사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도우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3등표를 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운영이 잘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은 대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마차표의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지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 가정 문제에 최근 어떤 추세랄까요? 이런 걸 보면은 가정에서 어떤 남성의 역할 또는 아버지 역할이 뭔가 모르게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는데 무슨 시를 썼는가 하면은 엄마가 있어서 나는 좋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나는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강큰 남자 시리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밥 달라고 하는 남자, 강큰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 끊는 남자.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 대꾸하는 남자.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술 마시고 들어와 발 안 씻고 자는 남자.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남자.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우기는 남자, 아내가 텔레비전 보는데 채널을 돌리는 남자, 돈 달라는 아내에게 어디에 쓸 거냐고 묻는 남자, 아기 하나 더 낳자고 조르는 남자, 밤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어디 갔다가 왔느냐고 묻는 남자, 아내에게 전화한 남자에게 누구세요 하고 묻는 남자,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가계부를 제대로 정리 안 하는 남자, 아내 허락 없이 애들 야단치는 남자, 아침에 용돈을 받고 저녁 때 5,000원만 더 달라는 남자,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세요 하는 남자, 아내가 훈계하는데 말 끊는 남자, 아내가 카드 긁어 산 옷을 보고 예쁘다고 하지 않는 남자, 휴일인데도 아침 할 생각은 않고 잠만 자는 남자. 이게 이제 강 큰 남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 가운데 한 80%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아름다운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말고도 직장에 가면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의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구성원들의 특성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공동체가 건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과업과 선을 이루므로 구성원인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가 가다 보면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공동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교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 위기를 생각할 때 공동체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잘못된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두령들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살만한 땅인지 목축에는 좋은 땅인지 과일은 뭐를 맺는지 곡식은 뭐가 되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땅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장대하고 거인족인지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왜소해 보이고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하고 불평이 여기에 쏟아지고 악한 말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두 사람은 그때에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저들은 우리 앞에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저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안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고 그들의 무덤이 다 광야에 묻혀지고 말았어요. 이런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회중의 지도자 모세에게 뜬금없는 요청을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다 함께 힘써서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데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이 두 지파는 한사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머물러서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벤 지파가 아니고 갓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였다고 하면은 이 루벤과 갓 지파 이런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너희 참 괘씸하다. 어떻게 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만 먼저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우리만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느냐?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지파가 이런 부탁을 모세에게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셀 땅과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명을 다른 말로는 모압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올 때 미디안과, 여러분이 들어보실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첫 번째 전쟁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었죠. 그 미디안족을 멸할 때에 그때는 미디안 족속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땅인데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쳐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도 넉넉하죠. 들도 있죠. 목축하기 넉넉하죠. 더군다나 루벤 지파나 갓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양떼 소떼가 더 많은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하니까 이제 그들은 우리는 가축이 많이 있는데 이 땅은 마침 가축을 기르기에 좋으니 그냥 여기 남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는 이렇게 가축이 때가 많고 이런 재물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두 지파는 감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전선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대명분을 가지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어렵게 힘들게 이 길을 걸은 12지파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붕괴돼 버리면은 가나안 땅 정복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아무리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신 목적,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기반을 두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것처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동일한 공동체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내어뱉는 한마디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늘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부정적인 말이나 공동체의 결속과 단합을 저해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은 가능한 한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마음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내어뱉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수십 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회상을 하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희가 또다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말을 해서 이 공동체에 아픔을 주려느냐, 지금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한다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짧은 안목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지혜가 있어 하는 것처럼 볼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대단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가나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지금 두 지파는, 여호사와 갈렙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또 다른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 그 모압 족속이 살던 그 땅을 거기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이 좋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얼마나 안이하고 공동체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그 일로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공동체 위기는 이기심의 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쳐다본즉 그랬잖아요. 이에 쳐다본즉, 뱀이 하는 유혹의 말을 듣고 본즉 이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보는 게 문제예요.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랬어요. 본즉.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보고서 탐심이,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애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소유를 삼고 내 것을 삼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악한 영은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은, 그 축복은 결국은 내가 누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해도 자신만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 뺏기고 말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들어서니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철수할 때 수만 명이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다 집도 전토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평소시에는 잘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데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심전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힘을 발휘해요. IMF 때 금모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다 놀랬다 그래요. 어떻게 나라가 국정을 잘못해서 그랬는데 국민들이 하나같이
그냥 금수저 가락지는 걸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때 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반지가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결혼 반지까지 다 팔아버리고 내놓을 것이 없어 못 내놨지만은 어디서 이렇게 금부치가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왜 한 얘기를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해안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거기 법원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수양에 갔던 그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전에 우리가 수양을 갔던 곳이라 그때 우리가 봉사하러 저도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름때들이 바위에 그냥 얽혀가지고 새까맣게, 그런데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기름때를 벗겨내고, 그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김천에서 그때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 교역자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에 가서 같이 가서 그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그런데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웬만한 데 같으면은 이런 피해를 입으면은 그냥 그 지역 자체가 폐쇄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한민족은 근성이 있어요. 민족성도 그러지만은 거기에다가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막 위기에 처하면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돕는 일에 뛰어난 교회인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 일반 사회에는 사실 많이 가려져 있고 안티 기독교를 이렇게 표방하는 반기독 언론들이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아주 유달리 교회에 대해서 막 찍어대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많이 확산이 돼서 한국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사회복지와 교육, 대북지원, 해외 원조, 의료, 자원봉사 등 분야별로 한국 기독교의 대사회활동 현황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종교별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인 현황을 보면은 전체 372개 법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194개로 절반 이상인 52.4%, 불교가 28%, 캐토릭이 15.6%, 원불교가 3.8% 순입니다. 전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전체 414개 가운데 기독교가 188개로 45.4%로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3,013개 가운데서도 53.1%에 해당하는 1,601개가 기독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윤실이 교육과 기술부 요청을 받은 종교단체별 사립학교 현황을 보면 기독교 운영 사학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24개, 97개, 138개로 모두 259개교로서 전체 361개 학교 가운데서 71.7%가 기독교 재단이 세운 이런 학교예요.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중 수년 전의 기록입니다만은 전체 2억 2,662만 달러 가운데서 40.3%에 해당하는 9,131만 달러를 우리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해외 원조 단체 협의 소속 단체 역시 47개 회원 단체 중에서 기독교가 17개로 36.2%고 무교가 16개로 34%, 원불교가 3개,
불교가 2개, 카톨릭이 1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공동체 위기는 게으름의 영 때문에 이루는 것을 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족속이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한 말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붙였는가 하면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조건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고 재물도 많이 소유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가장 많은 복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전쟁할 때도 싸울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장을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은 오늘 루벤이나 갓 지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생활이 편해지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안일에 빠지게 되고 나태해지는 그런 생각과 그런 습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받은 복이 많으면은 더 앞장서서 더 받은 복을 사명과 책임을 더 감당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축복받은 만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축복이 배가 되고 그 축복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하기를 싫어하고 헌신을 기피하려는 이런 게으름과 무책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되어지고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핸들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가 이 성읍에다가 이 길앗에다가 여기다가 집도 짓고 가축이 우리도 만들어서 다 해라. 그러나 너희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이 전장의 맨 앞장에 선두에 서서 전투에 나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호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경고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뒷이야기를 보면은요, 감사한 것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그들의 교훈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요. 부녀들 아이들 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나 양들 다 남겨놓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남부의 칠왕 북부의 다섯 왕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을 수십 만이 치렀는데 그때마다 그 전쟁의 맨 선봉장에 누가 서느냐, 루벤과 갓 지파가 서서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비로소 이들은 자기의 본래 약속받은 그 땅, 그 길앗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곰 만나면 나무로 올라가면 된다. 나무로 올라갔어요. 또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하면 된다.
그냥 고개를 푹 죽은 척했어요. 그때 곰이 이 죽은 척한 사람을 보고 이게 죽었구나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곰 이야기, 옛날 이야기고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또 곰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나무 위로 올라가고 피했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죽은 척하고 있는데 이 곰이 착한 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어렵고 불쌍한 걸 보면은 가만두지를 못해요. 곰이 딱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묻어줬다 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죽은 자처럼 있으면은 곰이 와서 우리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진짜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동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역마차의 마차표를 1등표, 2등표보다도 나는 3등표를 가지고 발을 벗고 나서서 위기의 때, 어려운 때에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